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시험은 땅 위에 있는 사람으로 왔던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이 시험을 치르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도 이 시험을 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데 세상에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은 사람이 처음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친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친 것은 하나님이 인류로 더불어 계약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게 하시면서 너는 이 동산을 다스리라, 지키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따먹지 말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하나님이 그런 계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계약을 따라서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면서 이 모든 만물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이렇게 산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만물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아담 하와로 산 것입니다. 이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꼬우는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너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라. 자, 여기에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해라. 이렇게 세상에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큰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번성이 되어서 나가고 확대되어 나가고 땅에 충만하면서 온 땅을 다 정복하고 이 땅을 다 다스리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한 이 계약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가 무엇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동산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에게 준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잊지 말아라. 내가 마음대로 동산의 과실을 얼마든지 먹고 얼마든지 이것을 누리고 살지만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인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면 주인이 좋아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란 말이죠. 이런 계약을 따라서 아담 하와는 동산을 잘 다스리고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않고 모든 만물을 다 관리하고 먹고 싶은 과일을 얼마든지 먹으면서 살았지만은 뱀이 와가지고 미혹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 시험에 넘어지나 넘어지지 않느냐, 그 시험에 넘어지지만 안 하면 아담 하와는 죽음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굉장한 존귀한 인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담에게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많은 자녀를 낳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계약한 이 계약이 있지만은 이 계약의 말씀을 어기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여기에서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치기 전에 하나님이 계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어지게 된다. 정령 죽는다. 이걸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랬는데 아담 하와가 그만 마귀의 미혹을 받고 나니까 그 미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만 패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지고 나니까 아담 하와에게 준 이 물질계를 마귀가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고 인류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머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칠 때 시험 준비를 시키고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올라가고 낙제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담 하와는 전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친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패전하니까 모든 인류는 다 패전이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아담 하와의 후손은 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랬는데 여기에 마귀의 종된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출하기 위해서, 구출하는 것은 수많은 인생들이 다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은 영원 전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요 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와서 마귀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출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그 죄를 이어받아서 마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도전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도전하니까 그러면 이 성전 꼭대기로 가자. 산 꼭대기로 가자. 그럴 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도전을 하니까 따라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완전 승리를 했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먹을 것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먹음직했다 했습니다. 선악과가 먹음직해서 그만 거기에 미혹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아주 배고픈 그 때에 그만 먹을 것 가지고 시험을 친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모든 먹을 것이 다 생겨져 나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온갖 먹을 것이 다 온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니까 굶어 죽을런강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베델에 머물라 했을 때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사니까 기근이 와서 산에는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산에, 풀 없는 산에 가축을 거기에 갖다 두면 가축도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풀 없는 산인데 가축은 새끼를 잘 낳고 살이 찌고 그러니까 그만 거부가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여기에서 온갖 먹을 것이 다 생겨지고 얼마든지 사람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만 지켜 살면 우리에게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진다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면서 이대로 사니까 마귀를 이겼습니다. 또 마귀는 성전에 끌고 가서 성전으로 가서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인생을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하러 온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만한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봐라. 그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 꼭대기는 성전 아주 건물이 높으니까 이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성경에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려서 실력 있는 것을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다 순종할 것 아닌가. 그렇게 실력을 구비하도록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인간 제 힘 가지고는 그 실력은 아무 힘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기에는 전지요 전능이요 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실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니까 둘째 시험에 또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그러면 한번 가자. 그러면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산은 어떤 산일까?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인가? 눈 덮인 그 산 꼭대기인가?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해도 천하 만국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귀는 자기는 온 세상의 왕이 되어 있는, 온 세상은 다 마귀 것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다 내 거 아니냐. 죄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패전해서 내가 이겨가지고 이거 다 내 거다 이가. 이것을 도로 내가 가지려고 왔는데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주겠다 하지만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준다 하니까 그만 마귀가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마귀가 공식적인 전투,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이기게 됐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마귀가 가진 것을 다 예수님이 차지하게 되고 마귀도 죄도 사망도 온 세상도 다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의 첫째 전투로 다 빼앗겨버리고 아담 하와의 패전으로 다 빼앗긴 것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마귀와 전투해서 다시 다 찾아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줘서 택함 받은 성도에게 이 온 세상을 이제 우리 것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싸운 것은 우리 대신 싸워서 승리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에 우리의 영에게는 완전히 입혀주셨고, 우리의 심신인 육에게는 법적으로 입혀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 종된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 대속을 입은 자에게는 영은 완전 승리가 되어서 완전히 입혀줘서 두 번 다시 시험 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 승리가 돼서 다 차지하게 됐고, 심신인 마음과 몸, 이 육은 법적으로만 이것을 다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상속받아서 이제 우리 것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것 되는 데는 우리가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실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시험 치는 시험은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치는 시험은 무슨 시험인고 하면 예수님의 네 가지 사활 대속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사제를 완성해서 입혀 주셨고, 칭의를 완성해서 입혀 주셨고, 화친을 완성해서 입혀 주셨고,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대속으로 인해서 영감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성아 몇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섯 가지. 방금 내가 말을 했는데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되는가? 여섯 가지 사제, 칭의, 화친, 영원한 소망, 영감, 진리, 이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잊고 사느냐,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잊고 살지 않고 우리가 여섯 가지를 모르고 무시하고
이렇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6가지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줘서 나는 이 6가지 은혜를 입은 내다 하고 6가지를 버리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 처지에서나 6가지를 버리지 않고 6가지로 사는 사람이 되면 시험에 이기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6가지를 알고 6가지를 잊고 6가지로 사느냐? 6가지를 모르고 무시하고 6가지를 버리고 6가지로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시험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는 모든 현실에서 우리의 시험은 요 시험입니다. 6가지를 잊고 6가지를 알고 이 6가지를 잊고 이 6가지로 사는 자기가 되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이 6가지를 모르고 이 6가지를 잊고 살지를 아니하면 그만 자기는 영은 이 은혜를 잊고 살지만은 우리의 심신의 껍데기도 이것도 잊고 살지만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다 죽어버려서 실제로 이 6가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자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이 아무리 이 은혜를 잊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이 되어도 우리의 영은 우리 심신인 이 마음 안에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기능이 다 죽어버리면 영은 아무 역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이 다 죽어버리면 우리의 몸의 기능이 다 절단나버리면 우리의 몸으로 마음은 아무리 있어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이것은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치는 시험은 심신의 기능 시험인 것입니다. 심신의 기능이란 말은 우리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이 사제를 잊고 사느냐, 칭의를 잊고 사느냐, 화친을 잊고 사느냐, 영원한 소망을 잊고 사느냐, 영감으로 사느냐, 진리로 사느냐, 이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의 기능, 생각의 기능, 정신의 기능, 감정의 기능, 느낌의 기능, 좋아함의 기능, 우리 마음의 수많은 요소가 6가지로 살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하는 요 시험인 것입니다. 자, 자기 생각이 6가지로 살 수 있는 생각이 되느냐?
자기 욕심이 6가지로 살 수 있는 욕심이 되느냐? 자기 정신이 6가지로 살 수 있는 정신이 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기능이 6가지로 사는 기능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심신의 기능이 시험에 합격하고 낙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이, 눈이, 귀가, 손이, 발이, 입이 여섯 가지로 움직이느냐, 6가지를 버리고 움직이느냐, 6가지로 움직이느냐, 6가지로 마음이, 6가지로 입이 움직이고, 6가지로 눈이 움직이고, 6가지로 귀가 움직이고, 6가지로 손이 움직이고, 6가지로 발이 움직이고, 6가지로 몸이 움직여질 때 몸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 치는 시험은 6가지를 알고 인정하고 믿고 6가지로 사느냐, 6가지를 버리고 걸어가느냐, 요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 합격하면 여기 말씀한 대로 성전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고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어진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성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알려주는 요대로 우리가 살 때 세상이 성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